23장입니다. 통성기도 시편 142편 1절로 7절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오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23장 통성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 1절로 7절은 다윗의 기도문인데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러면서 9절 그냥 기도하지 않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통성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전한다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자, 기도는 물론 하나님과 소통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 마음을 정하는 거죠.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냥 말을 하면 내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걸 큰 소리로 말하면 이 사람이 급한가 보다. 뜻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조용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소리내어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모든 기도를 다 부르짖으라 내지는 소리내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소리도 내고 필요하면 부르짖으라. 그래서 오늘은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영적인 작용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선이 쓰임받기를 축복하고, 급하시면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관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소리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소리내어 부르짖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은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소리내어 부르짖기도 기도하는데, 자, 이 시간에는 통성기도는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는지 먼저 서론으로 3가지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좀 메모를 해두시고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는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느냐. 첫 번째, 통성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말을 하면 우리의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아,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제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려운 것보다. 근데 소리내 울어버려. 그러면 야, 급한가 보다.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어렵고요. 그러면 어려운 것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울어버리면요, 도와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려 그냥. 그게 빨라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작용도 마찬가지다. 소리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인간의 의식이 발달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 영혼을 깨운단 말이에요. 영혼을 깨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방해꾼은 뭐냐면 내 안에 잡념과 내 안에 망상들이 나를 방해하는데,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딴 생각이 자꾸 나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영이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집중되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언어는 우리가 이해를 시키지만요, 소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똑같은 기도라도 소리를 내는 것은, 통성기도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소리는 힘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를 하면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건 자꾸만 생각으로, 그죠?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몸은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은 머리가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소리가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풍랑이 이럴 때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박수 치잖아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요, 남태평양에 솔로몬 군도라고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조상 때부터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그 나무를 벌목해서 먹고 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발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톱으로 잘라보는데, 너무 큰 나무는,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의 아름들이 이렇게 큰 나무는 자신의 힘들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온 마을 주민들이요, 그 나무를 둘러싸고요, 소리를 지른대요. 넘어져라, 넘어져라. 우습죠? 한 달을 그렇게 한다, 한 달을. 그러면 나무가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남이 쓰러져도 아멘 해요, 그냥. 나도 그냥 책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쓰러져라 쓰러져라 한 달을 마을 주민들이 나무를 에워싸고 부르짖으면 나무가 쓰러진대요. 소리는 에너지입니다. 소리는 힘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여리고성도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소리는 힘입니다. 소리는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공영 TV에서도 실험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밥을 지어서 통에 넣어두고 이제 그 밥알을 향하여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맛있는 밥이구나. 야, 너는 맛있게 생겼다. 그러니까 밥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그게 시간이 흘러도 뭐 어떻게 됐다? 발효해서, 그죠? 좋은 맛을 내는데 한쪽에는 밥을 향하여 막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이렇게 더러우냐? 부정적인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밥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썩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데 똑같은 밥이 시간이 지나서 흘러갈 때도 좋은 말을 들은 밥은 그게 발효가 돼서 고소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이 다 고소한 냄새가 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소망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공중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면 소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들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선하게 하면 능력이 될 것이에요. 통성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통성기도는 어떤 영적인 작용이 있느냐?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모든 종교는 다 소리가 발달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보십시오. 이슬람 우리 그쪽 나라 여행해 보면요 아주 소름 끼쳐 그냥 이상한 소리들, 그죠? 이상한 소리들. 어쩌면 소리의 전쟁입니다. 소리의 전쟁. 그건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소리가 영적인 작용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통성기도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부르짖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도 크게 해서 악한 영이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냥 조용히 또 우리가 침묵으로 하는 기도와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작용이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다양한 기도의 방편이 필요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할 수 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하여서 날마다 영이 깨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똑같이 기도하되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큰 소리로 기도하여서 이런 복되고 귀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통성기도가 가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교환 101쪽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통성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142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통성기도는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도요 똑같이 하되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대면대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더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니코스 카잔츠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간절하게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더 간절히 하면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통성기도는 뭐냐? 그 사람이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는 이 언어와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가 간절한 기도인 이유,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메모를 좀 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왜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냐? 첫 번째, 언어를 통해서는 내용이 전달되고 소리를 통해서는 상태가 전달된다.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조용히 이렇게 하는 이 언어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 상태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불이 났는가 보다 그래. 불이야! 그러면 다 도와주고 왔어. 그냥.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는요, 상태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울면 그냥 엄마는 배고픈가 보다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아기가 엄마 제가 좀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러면 배가 고픈가 보다 그래, 그죠? 근데 엥 하고 울면 그냥 저절 물려주죠, 그죠? 그냥 몰라도 아멘 합시다. 언어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고 소리는 상태가 전달되는 것이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뜻만을 전하지 말고요, 우리의 상태가 전해지기 바랍니다. 야, 우리 한빛교회가 급한가 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한빛교회가 급한가 보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가 내용만을 전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한 이유는, 언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추기도 하지만은 소리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감추기도 해요. 왜? 거짓말하기도 하잖아. 아니라고 말하잖아. 그러나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작용이에요. 내가 좀 감추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안 고프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게 언어예요. 그러나 꼬르륵 소리는 감출 수가 없어. 아니, 괜찮은데 그런데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식사하세요. 배가 고프시네요. 꼬르륵. 괜찮아요. 안 고파요. 그 소리는,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꼬르륵.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소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들어봤지만 거짓 소리는 내가 들어보질 않았어. 소리는 진정하다. 소리는 있는 그대로 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언어와 소리가 어떻게 다르냐?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말하죠. 그러나 소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보다 소리가 더 진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사람의 말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와야 돼. 가슴으로 와야 돼. 믿음은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와 생각의 관념의 신앙의 옷을 좀 벗고 이제는 가슴과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 보시겠습니다. 101쪽. 두 번째, 통성기도는 영적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주변의 자신의 환경들이 자신을 다 괴롭게 한다는 거죠. 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부르짖나이다. 그래요. 통성기도는 기도의 골방이다. 제가 오래전에 용문산 기도원에 갔을 때 자주 그때는 용문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 있는 우리 수도사들과 교제도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수도사님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용문산 기도원도 통성기도가 발달한 기도입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65일 24시간을 기도하는데 원칙이 뭐냐? 반드시 그 제단에 갔을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게 이제 발성으로 기도하라 돼. 발성으로 기도. 소리 내어 기도하라는 거야. 조용히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수도사님에게 물었어요. 수도사님, 통성기도가 왜 중요해요? 그러자 그 수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통성기도는 골방기도입니다.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통성기도가 골방,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골방기도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우리는 사실 그 말을 조용히 기도하라, 안 보이게 기도하라고 생각하는데 수도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부르짖는 기도가 골방기도입니다. 골방기도가 뭐냐? 영적으로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죠. 소리 낼 때 우리가 모든 잡념과 망상을 이기고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시되 망상과 잡념이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방해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립니까? 소리 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건 장소를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앉아서도 잡념은 떠나지 않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통성기도는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자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자들은 다 누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가 기도자는 누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합에 나가는 선수들이 왜 화이팅을 외칩니까? 사실은 속으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화이팅 하면서 나갑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화이팅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통성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시편 14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외치는데 하나님이 누가 누구의 기도인 줄 아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옷을 밀치고 에워싸더라도 그의 옷자락을 부르짖는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여러 명 누워있다가 한 아기가 그 중에서 엥 하고 울면 엄마는 보지 않고도 내 자식인 줄 알고, 보지 않고도 그가 배가 고픈지, 보지 않고 그가 몸이 아픈지, 보지 않고 그가 졸린지 엄마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천 명이 부르짖어도 수만 명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 걱정이나 마시고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기도응답을 누립시다. 부르짖는 기도로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